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각자의 길을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그렇죠. 키우는 사람이 있고요. 거두는 사람이 있고 이걸 또 옮기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손질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네, 이걸 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 등등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과의 만남, 네, 그런 만남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변화된다는 것, 그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고쳐진 것 같다가도 네, 돌아서면 어느샌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삶에 찾아가서 네,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몬의 삶에 찾아온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시죠. 네,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네, 예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시몬 베드로와 또 그의 동무들이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안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네,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참 예수님의 무리하고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특히나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하는 데까지 다 해보고 내가 전문가이고 했음에도 잘 안 되는 일을 누군가 와서 코칭을 한다? 네,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이 새도록 시몬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밤새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좀 빌려서 약간 띄워달라 이러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오래 하셨겠죠. 지금이랑 다르게. 네,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참 오래 했다고 하는데 아마 말씀을 길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물을 내려봐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와서 그 그물에 물고기를 다 담았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하죠.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참 익숙하고 너무나 간단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 뭐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네, 어쩌면 구경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은 반대로 그 무리들을 향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 네, 인플루언서가 완성목전교회의 계정으로 찾아와서 글을 남기는 거죠. 이런 느낌의 어떤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물론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던 군중 가운데 있던 혹은 골방에 홀로 있던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잘 됐을 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주신 뭐 달란트로, 재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네, 베테랑이에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베테랑 어부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에 누군가 와서 나에게 그물을 내려라, 이런 상황인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참 화도 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시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우리를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보십시오. 자기 배에서 자기의 생업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요, 힘든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꺼이 배를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는 어쩌면 베드로를 향한 메시지였을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적을 일으키셔서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대하는 호칭이 그냥 소문에 듣던 예수님 혹은 선생 정도였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 고백이 변화됩니다. 호칭도 바뀌죠.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뀌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가치관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대신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 그렇습니까? 저는 물고기가 더 좋습니다 하고 그대로 다시 배를 타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것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또 그 모습에 반응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기꺼이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내가 해야지, 내가 따라야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대가 지불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머리로 계산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자리는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경우는 실패의 자리에 나타나셨지만 성공의 자리에 오셔서 더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실패한 한 어부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고 결단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그 동무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반응하며 또 예수님의 그 음성에 따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